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짜고 짰을 때 나오는 본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로도 이 구절을 암송도 하셨을 거고 많이 기억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엑기스, 어르신들 말씀 많이 하시죠. 엑기스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셔서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없었나, 아니면 어떤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또 어떤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교회도 폭발해서 생겼다. 이게 이제 그 먼지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폭발해서 지구가 되었다라는 빅뱅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제 이야기해주고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의 앞에 뗄 수 없는 전치사가 있는데, 형상 앞에는 인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안에 모양 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그 하나님 형상 안과 에즈 따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 걸어다니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생기는 영혼을 불어넣으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지킬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의 그거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걸 먹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데 육신이 죽게 되었나요? 안 죽게 됐잖아요.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한 줌 흙으로 만든 흙이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 근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셋을 주냐면 아담의 형상 따라 셋을 주게 됩니다.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응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죽은 아기예요. 뭐가 죽은 아기? 영이 죽은 아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앞으로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봤더니 쉬운 3번 나왔더라고요. 개혁 성경에는, 그리고 개혁 개정에는 쉬운 1번이 나왔고 영원한 생명 하니까 4번 5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서 그걸 예표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모두에게 영원한 이제 생명이 있을 거거든요. 어디로? 이제 사단이 함께 가는 지옥으로 갈 거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을 회복해 주셨는데 2번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저 천국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찬양 부르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안에서 천국을 보았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증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천국을 혹시 보셨나요? 혹시 꿈에라도 보셨나요? 아니면 뭐 환상 가운데 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번 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요즘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조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의 영원한 모형이 끝이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상급도 받고 싶고 한 주도 배우려고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요한일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딜까요? 이 땅의 삶과 우리가 생을 육신을 마감하고 가면 천국이겠죠. 욥기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한 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욥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섰고 사단도 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단도 서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서고 천사.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사야에서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들 혼자만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만드신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마지막에 가둘 불못이거든요. 근데 사단들이 억울해서 자기들끼리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섰다. 그 욥기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불도 질병도 사단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 아니에요. 욥기에 있는 질병들은. 그걸 한번 하고 창세기 28장 12, 13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죠? 야곱이 장자권을 훔쳤어요. 훔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옷도 입고 막 음식도 엄마가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배에 임신했을 때 이미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눈이 어두울 때 형의 옷을 입고 음식을 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가고 또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꿈에 하나님이 어디 산에 도착해서, 거기 베델이겠죠? 베델이 도착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본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여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게 야곱이 꿈에 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국 보았잖아요. 다른 거 뭐 간증 안 들어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본문도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야곱이 본 하나님께서 서서 나를 맞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을 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스데반이 왜 죽게 되었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때 그 고난이 심했을 때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7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잖아요. 돌로 맞아 죽고 있을 그때에 주목하여 하늘을 보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았더니 어때요?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꿈에 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제가 읽은 거 외에도 지금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 헌대를 앓고 있죠. 뭐 옛날 같으면 종기 같은 거죠. 근데 그 주인집 개가 핥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있죠. 근데 그 부자가 그 음식, 그 뼈다귀나 이런 것들을 주지 친히 음식을 한번 대접해 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부의 고통 중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너는 이 땅에서 충분히 즐겼잖니, 나사로는 즐기지 못했단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천국은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 거지가, 아니 부자가 말하죠. 우리 이 땅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제가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는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어. 음부와 천국은 큰 구덩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단다. 딱 한마디로 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본문만 가져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믿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제 물론 여기는 반모섬으로 끌려간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래서 3장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물론 24장로도 있고 거기에 천사들도 있고 이제 막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읽어보세요. 그 천상의 예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시지도 마시고,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반드시, 저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각자의 그 믿음은 분량에 따라서 또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의 삶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그 천국 앞에 갈 것인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17장 2절, 이거는 암송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 본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단에 유혹되거나 다른 종교에 미혹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가 이제 요즘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곧 온다고 하니까 놀면서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첫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첫 번째 보냈던 편지가 그 편지인데요. 그래서 곧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스피노자.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를 심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의 삶을 살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됐고요. 8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전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제가 데살로니가 그 전서 후서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려고 어떻게 했죠?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안 돼. 어디로 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가서 그들을 살려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강론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택하시려고 예정 가운데 미리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려고,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우리가 향기 되어 살아가야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끝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 또 교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늘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4절 읽고 예배 마치고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조문 갈 때만 읽는 본문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 본문입니다. 1절에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재림의 확실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랑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돌아보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당회를 붙드시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가정 자녀들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9월을 맞으며 풍성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매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